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엊그제 금요일은 105주년 3.1절이었습니다. 일제 압박의 항거에서 전 세계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같이 일어나서 또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던 1919년 3월 1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했다고 해서 독립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정신은 우리가 일제에 대항하는 아주 큰 바탕이 되었어요. 그리고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에서도 이 운동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3.1절은 이 나라가 주체적인 독립국가이고 또 우리가 민주적인 국가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날이고 그것을 대대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똑같진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결정적인 구원의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종살이하던 내 백성 이제 내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 했을 때 파라오가 거절을 했죠. 그래서 파라오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은 꿈쩍도 안 하다가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때 장자의 죽음, 이 재앙 앞에서 파라오는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파라오의 장자마저도 죽음을 당한 그때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 뜻은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담을 넘어갔다. 자, 그렇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해방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종교심이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독립과 해방의 의미를 다 갖고 있고 또 시기도 비슷해서 제가 3.1절과 6월절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날이고 그 나라와 민족에 굉장히 큰 의미의 날이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그 의미가 희석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성경시대의 6월절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6월절이 되면 이제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번잡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뜰에서 제사에 쓸 제물들, 그러니까 짐승들을 막 사고 팔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짐승들의 우짖는 소리와 또 흥정하는 소리, 돈을 바꿔주면서 막 찰랑거리는 소리, 그런 것들이 그 뜰에 가득하니까 얼마나 혼잡스러웠을까요? 자,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요, 돈을 다 흩으시고요, 한전하는 상을 다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다만 이 소동이 벌어진 장소가 성전 뜰이라는 것이 조금 걸립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성전 밖의 부분, 빨간색으로 친 넓은 공터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던 성전 뜰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조성한 공간이에요. 원래 헤롯은 포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나 이렇게 너희의 제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성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 마음을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조성한 공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자, 다만 이 뜰이 방금 보신 것처럼 애시당초 성전에 속한 그런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나 기도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자료에서는 아예 이 공간이 이방인들을 위한 관광지 같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 관광지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노점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럽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왁자지껄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요, 평소에 그 뜰을 지나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구별짓던 유대인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기에서 재물을 사고 팔게 하면서 또 성전세를 위한 돈을 바꿔주게 하면서 뒤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검은 속내를 보시고 분노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른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약간 주황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테두리 안쪽은 원래 있던 성전이고요. 테두리 밖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 벽을 넘어오지 못한다라고 경계를 지은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 주황색으로 쳐져 있는 저 벽이 아주 높지 않았대요. 1.5m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맘만 먹으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기에 어떤 경고가 서 있었냐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건데요. 이 경계를 넘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써 있었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써 있었대요. 레위인들이 실제로 저 벽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방인들과 구분 지으면서 깨끗한 척은 다 하면서 실제 뒤에는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것도 문제였어요. 성경 말씀 중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면서 이제 돈을 내밀거든요. 이 돈을 황제에게 내는 것이 세금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전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황제에게만 내라 그러면 저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을 거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람들이 정작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있던 거예요. 게다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른 성경에서는 고리대금업자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환율로 이제 돈을 바꿔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는 이 고리대금업과 같은 환전을 하고 있다는 것, 아무리 이방인의 뜰이라지만 성전 부속된 공간인데 거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가장 권위자들, 곧 제사장들과 제사장을 배출한 사두개파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그 6월절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노하셨던 거예요. 자, 문제는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방해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이익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시오.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앞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기가 찹니다. 아니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나는 얘기입니까? 무려 46년이나 걸렸다고요. 근데 이걸 무너뜨리라고요? 게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이없어해요. 혀를 찹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한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확하게는 성전 뜰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던 그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의 거짓된 예배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예배를 위한 재물을 다 내쫓으시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린 양이 되기로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씌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이 넘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의 중요성, 역사적인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현대의 유월절의 절기를 따로 지키지 않는 그 이유도 역시 예수님의 희생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희생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월절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대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유월절을 영적인 회복의 지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핵심,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사라지고 절기를 핑계 삼아 자기들의 만족을 쫓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허울뿐인 절기와 예식을 엎어버리셨어요. 절기와 제사를 구실 삼아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으로 쌓아올렸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또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뒤틀렸던 유월절과 같은 모습이 혹여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각자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혹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무너지도록 또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거룩한 종교의 이름으로 쌓아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무너지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남으로써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세상 사람들에겐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신 주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